제가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선포를 하실까. 그런데 사실은 뭐 특별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정이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맡기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설명드릴 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열방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거거든요. 제가 7년 전에 도교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품게 하신 비전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였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수행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선교한 그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품고 주님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디옥 교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닮은 교회였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제일 힘드냐면 사람 이름 나올 때, 그렇죠? 사람 이름 나올 때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5명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출신을 보면 놀라울 만큼 다양해요.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에요. 안디옥에서 120km 떨어진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시몬과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냐?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라틴어인데요.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니그로가 나온 거예요. 니그로가 뭐예요? 블랙, 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지방이에요. 리비아 지방.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흑인이었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마나엔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러니까 여러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이 사람과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친척이 바로 마나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이렇게 볼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안디옥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수용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일 필요는 없다. 이 지역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들을 모아서 이 교회 리더들로 세웠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수용성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아까 뒤에 두 명, 마나엔과 사울. 마나엔은 헤롯의 친척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침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정말 민족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를 죽인 이 악독한 사람의 친척을 교회가 품는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또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행할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나엔을 교회의 일원으로 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뒤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요, 가장 대표적인 악행을 저지른 게 뭐예요?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거기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던 악독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받아들였고요.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우리의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양성과 이 포용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만큼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닮은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 불로 인해서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순전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어떤 거냐?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꺼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불순물이 다 타서 정금과 같이 새롭게 순전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지만, 불의한 자들이 오지만, 넘어진 자들이 오지만, 실패한 자들이 오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가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져서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한 개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배우자끼리 상처를 주고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주고 받아요. 네. 안 그러겠다고 막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다 뻥이야, 그렇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요.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인데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자녀에게 아픈 말들을 우리가 해요. 자녀들도 날이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시험 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이요 무겁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병들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만나서 가시돋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날선 감정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부터 좀 잘하겠다고 해도 의심과 회의 섞인 시선을 잘 거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변해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런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변방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크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기를 품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그릇으로 빚어집시다. 예. 예, 예, 예. 간장 종지 말고요. 예, 예. 큰 그릇으로. 예, 예.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주를 섬겨라는 의미에서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배드리다라는 의미예요. 예배드리다. 그래서 주를 섬긴다, 주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냥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서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너무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네.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교통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앞에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라는 단어예요. 5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을 지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가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여러분, 같이 믿는 부부들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서 다투시는 때도 있죠. 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난감해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도 정말 난감하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분도 기도하시고 저분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질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양쪽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할 때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한쪽만 기도하기도 하고 양쪽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재직회인데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죠. 이 먹는 욕구를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끼만 굶어도 배꼽에서 시계가 막 울리잖아요. 그런데 한 3일쯤 굶으면요, 그때부터 내 욕망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3일쯤 굶으면 뭐 명품 생각 안 나고요. 뭐 다른 거 내가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교회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와이퍼가 아주 작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와이퍼가 가끔 보면 이렇게 때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마모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좀 찢어진 와이퍼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줄이 찍 하고 이렇게 가요. 닦여야 되는데 닦이는 게 아니라 줄이 막 생겨요. 시야가 막 흐려져요.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 작동시켜도요, 그래도 시야는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너무 불편하죠. 예. 우리 마음에도 이런 찌꺼기 불순물들이 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시야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열심을 아무리 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퍼를 교체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가는 길이 바르게 보여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야가 어두우면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위험해요. 여러분, 차가 앞이 안 보이는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앞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멈춰서 기도하셔요. 가던 길이니까 그냥 빨리 가서 끝내자가 아니라 멈춰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셨거든요. 요청이셨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았어요. 아주 명확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듯이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듯이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와 제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을 행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끝나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심부름시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대답은 잘해. 네. 아멘. 네.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자들이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종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녀들이 심부름 할 때 엄마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심부름 못 하겠어. 그러면 그 자녀가 이뻐요? 네? 그 자녀에게 너무 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시나요?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린 맨날 부담스럽대. 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축복.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바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바로 즉시.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기에 앞서서 뭘 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식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데 좌충우돌하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교회가 하는 일인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인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했느냐? 빨리 찾아오고 싶으니까 소하고 수레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싣고 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채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느리고 너무 불편한 방식 같았거든요. 그래서 수레에다 싣고 오면 더 빨리 더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냥 편리한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가 날뛰고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이 수행 책임을 맡은 웃사가 저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손으로 딱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셨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될 지경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옳은 일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 때때로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술에 싣고 오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팀장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이전에 했던 거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요. 믿음과 행함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줄도 알았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드렸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선교를 행하셨던 거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를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목회할 차기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에게 내가 시킬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큰일 났어요. 예. 바나바와 바울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예. 저는 한 달간 이렇게 안식하고 오니까 이게 처음 이제 오늘 만나 뵈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예. 이전에도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오늘 더 반갑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한 달만 부재해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보내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다. 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까지 보내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나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반드시 더 좋은 일을 행하시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게 너무한 일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합치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거죠. 교회의 비전은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낼 때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땅 끝까지 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신주구,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는 오쿠보에 와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우리 보낼 필요가 없어. 열방이 다 옆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노다지예요, 노다지. 이런 노다지가 없어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다지 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죠? 예? 우리 지금 흥분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하는 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받고요, 거의 다 추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지금 현지인들이 와 있잖아요. 이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파송하면요, 이들은 선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그 나라로 돌아가면 엘리트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기회의 비전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본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요, 그 외에도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앞서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품고 이 일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돼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는 헌신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꿈을 품으세요. 예, 그 비전을, 열방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품으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헌신케 해달라고, 순종케 해달라고 저와 함께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우리가 오늘 품었던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나아갈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계획과 섭리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품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을 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교통하셔야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내 삶의 여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에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계획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싸우니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익숙한 길, 나의 방법,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벗어나서 더 넓은 곳, 더 큰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심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심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열방을 넉넉히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며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것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빚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름과 다양함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교통하여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참 성도들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수행해내는 그러한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품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을 치유하며 회복시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걸어갈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